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해주셨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캐나다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 교회 앞에 어느 날 갑자기 클럽이 생긴 겁니다. 이 젊은이들 함께 춤추고 노는 그 클럽이 생긴 거예요. 이 밤만 되면 시끄러운 겁니다. 특히 언제 시끄럽냐면 금요일 밤에 이제 교회는 금요일에 이제 철야 기도회를 하면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하는데 그 다른 불 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그 청년들이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잔뜩 몰려와서 이 교회가 기도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 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저 클럽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저 클럽이 좀 없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천둥번개가 클럽 지붕을 덮쳐 클럽이 모두 불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클럽 사장이 교회를 고소한 겁니다.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클럽이 망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건 거죠. 그때 이 법정에 불려온 이 교회의 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왜 기도한다고 그게 망하겠느냐?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클럽 사장의 믿음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인들이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은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에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언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믿는데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존중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러한 무지로 인한 두려움도 없었던 자입니다. 벨사살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말씀을 통해 보자면 다니엘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선 말씀에 보면은 1000명이 모여서 이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00명이라는 인원이 함께 잔치를 벌이면 얼마나 큰 잔치였겠어요. 또 술을 마시고 또 얼마나 방탕하게 놀고 있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게 신나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그 술을 무엇으로 마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유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과 그 잔으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는 또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범하더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잔치를 벌이는 때가 언제냐면 말도 안 되는 때라는 것이죠. 이들이 벨사산 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있는 이때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바벨론이 정복 전쟁을 하러 군인들이 밖으로 나간 그런 한 때가 아니라 바벨론 군대는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적군이 성 바로 앞에까지 와서 포위하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1000명이라는 사람을 모아두고, 그만한 많은 사람 모아두고 술과 즐기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때인 겁니다. 바벨론 군대는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방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 벨사살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나무인의 자기 멋대로 하며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자였던 거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모욕하는 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폭군이었던 겁니다. 그때 이 잔치하는 중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납니다. 사람은 없이 허공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허공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씁니다. 사람 없이 손만 나타나서. 기이한 장면이고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벨사살 왕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다 뭐라고 글씨를 쓰니 이제 벨사살 왕이 알 수 없는 일로 인하여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의 어떠한 누구도, 바벨론의 가장 지혜 있다고 말하는 지혜자들도 이 글씨가 어떠한 내용인지 해석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똑똑한 사람들, 지혜자라 불리는 사람들을 다 불렀지만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났고 그 이유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 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를 너무나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이 해석만 해주면, 이 어려운 상황을 해석만 해주면 내가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바벨론에 누구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벨사살의 왕비는 선왕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벨사살은 다니엘을 불러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의 부름을 받아 왕에게 오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너무나 쉽게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글을 쉽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아람어이죠. 이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아람어는 오늘날로 따지면 영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페인어 정도는 되는 국제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언어죠. 근데 바벨론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아람어를 몰랐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글자를 읽지 못했을까요?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한 거죠. 또 아람어는 특별히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이 모음이 없이 읽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뜻을 알 수가 없고, 또 적혀 있더라도 이 다니엘이 아닌 이 지혜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것을, 그 단어들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무언가 있어 보이는 문장 같지만 동전의 이름들을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100원, 100원, 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아람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와서 벙 찌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뭔가 석회벽에 적혀는 있는데 이 동전들의 나열이 무슨 의미인가 해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쓰인 바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해석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2번의 꿈을 꾸었고 2번 다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맡겼습니다. 첫 번째 꿈은 큰 신상을 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땅의 중앙에 높은 나무가 선 꿈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2개의 꿈을 모두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해석한 대로 그 꿈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2번째 꿈, 큰 나무가 선 꿈은 더욱 명확하게 느부갓네살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러합니다. 땅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고 이는 세계 어디서든 보일 정도로 거대한 나무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고 짐승들이 그 그늘에서 살며 새들이 가지에 깃듭니다. 그러나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 명령합니다. 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뜨려라. 다만 그 뿌리와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되 철과 놋줄로 동여매라. 그 사람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으로 바꾸어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 7대가 지나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들어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는 비록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강성하게 만들었지만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들판에서 살게 될 것이며 7대가 지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다니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을 테니 왕에게 회개하고 의롭게 행하라고 권면하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1년 후 느부갓네살은 왕궁 지분을 거닐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자만하고 교만한 거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꿈대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십니다. 그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신병에 걸려 들짐승처럼 들판을 기어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딱 7년 후 그는 이성을 회복하고 왕위로 복귀하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과 이를 해석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다음의 왕인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짜 그 친아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왕 후계자, 그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의 느부갓네살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선 왕이 정신병에 걸려서 들판을 뛰어다녔던 일입니다. 분명히 벨사살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분명히 벨사살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사건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각종 재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의 그러한 행동이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기록한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당신이 그 선왕을 보고도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기록된 글자를 해석해 주는 거죠. 이 단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전을 표시하는 아람어입니다. 정확히는 동전의 무게를 표시하는 아람어이죠. 메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 한문화 할 때 그 문화를 의미하고, 또 데겔은 이 세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르신은 나누다라는 뜻으로 반문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메네는 동사로 쓰일 때는 세다라는 단어, 데겔은 달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다니엘의 해석에 따르면 벨사살의 시대는 그 날수를 세어보니 끝이 났고 그의 통치를 달아보니 그 무게가 적어 그 나라의 반은 메대로 반은 바사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벨사살의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이제 반으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이자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에 의하면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야 가운데 있는 대도시로 이 사각형 모양의 성이었고 각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22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둘레는 90km에 달하는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하죠. 게다가 청동으로 된 성문만 100개였고 성 주변으로 깊은 해자를 파두어서 이제 쉽게 공략할 수가 없는 성이었던 거죠. 게다가 성벽 위에 사두마차가 타고 양방향으로 오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였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도로가 아니라 그 성벽 위에 사두마차, 말 4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그 마차가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을 만큼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 두꺼운 성벽이었고 얼마나 강한 성벽이었겠습니까? 즉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세금을 걷었을 때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국력은 당시 전 아시아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막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경고하신 그날 밤, 벨사살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며 향락을 즐기던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라고요?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멸망해 버린 겁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소유의 물건을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였고 각종 재료로 만들어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해 버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등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벨사살은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했고 아주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닥까지 갔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마치 하나님까지도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그는 하루아침에 죽고 나라는 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벨사살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하신 말씀은 2500년 전 한 나라의 왕에게만 주신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론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행동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렸다고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행하면서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죠. 벨사살 왕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 왕국에는 미치지 않을 것처럼, 그 왕궁은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기까지는 닿지 않을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벨사살에게 손으로 나타나 주셔서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벨사살을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벨사살 왕의 모습과 같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이전과 같이 살아간다면, 느부갓네살의 왕의 돌이킴을 알고도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던 벨사살과 우리는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과 죽음이 있다는 것도 고백하면서 막상 실제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말은 벨사살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는 미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까지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배보다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기도보다도 나의 계획을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더욱더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막상 그 삶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주일에 내가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하고 월요일이 되면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며 그 행동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일상을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임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라고 다를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다를 것도 없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잊으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벨사살 왕이 왕궁 안에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잔치를 벌였듯 우리도 내 삶 안에서 내 재능, 내 자격, 나의 것,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며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네, 하나님 찾지 않아도 나쁘지 않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크게 다를 바 없네 라고 그 교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벨사살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혹시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인 양 나를 위해 잔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능력, 내 힘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오늘의 벨사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2500년 전 그 벨사살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벨사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내가 벨사살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저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괴로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냥 내가 일상을 살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내가 벨사살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고 기도보다도 계획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벨사살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의 벨사살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주일간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정말 벨사살처럼 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샘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